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잔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427장입니다. 427장.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내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한 생애를 살면서 삶을 보다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소원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쁘게 살고 싶은데 기쁘게 살지를 못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이 삶의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 남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그가 가진 외형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형을 가꾸고 넓혀봅니다.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행복은 그 외형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인 어떤 환경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생활 양식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세우면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이 살아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차를 굴리면서 사는 것을 성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등골이 휘어지도록 열심히 살아보지만 남들처럼 여행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입는 그 흔한 메이커 옷도 입혀보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너무 소유 중심에서만
그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사람의 재산이나 학벌, 사회적인 명예를 놓고 성공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출세를 놓고 인생을 성공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던 인생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더 있고 없음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있으면 편할 것이고 없으면 조금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어디를 갈 때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마지막이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너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라. 순간의 후회가 아니라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그때는 온다. 아니, 곧 올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부귀와 영예를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세계 열방들이 그의 명성을 듣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인들이 자그마치 1000명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에 간 어느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권세를 상징하는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가마니를 깔고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고 새우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가 죽고 비슷한 시간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던 이 부자는 그 장례식도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에도 세상에서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죽는 순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지만 23절을 보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성공자는 분명히 나사로고 실패자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의 관심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의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한번 호화롭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들처럼 또 세계 여행도 한번 가보고 명품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또 거리를 걸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는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은 신앙적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그의 신앙적 삶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기댔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그토록 소망했던 바대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세상을 살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생각하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해 한 번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의로운 삶을 살고 이웃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든 달려가든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던 이 부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금 이 고통의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부자는 지금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비참한 인생으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필립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여지껏 없었다. 이 사람의 고백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도 건강도 심지어는 가정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잃어버림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다 보니까 모든 일이 다 손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로 살아보면 모든 것이 다 유익이었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으로 천국에 못 갑니다. 돈으로 죄를 지은 양심을 달랠 수가 없고, 돈으로 명예나 존경이나 칭찬을 사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도 정작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마다 때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는 자기 신분이 천한 거지라는 사실에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난 가운데 살다가 나그네였습니다. 나사로는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둔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을 자신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죽음 직전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나 잘 믿고 살 것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심판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때를 좀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곧 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고 산다면 반드시 분명히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심판의 때를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로는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워도 세상을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댔습니다. 죽는 순간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살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지옥의 고통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선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심고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심판의 때도 있습니다. 도적같이 이를 그때를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미래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후회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2025년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반기에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김민자 권사님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